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할 것이니라.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당위적 명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도리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이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이들, 그 명령의 대상을 세 가지로 앞에서 이미 이제 나왔던 거론하였던 내용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던 부살렐, 그리고 부살렐과 함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로 충만케 하신 오홀리압, 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 지혜를 받아서 일을 할 줄 알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먼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명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자면 누군가가 어떤 사명을 받았다면 그에게는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기초가 되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해진 것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없는 것이어도 장차에는 무엇이든지 주어질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능력으로 해야 하는 일,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성소에 쓸 모든 일, 성소와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위한 것이죠. 이것은 이 지상을 살아갔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위한 것입니다. 무엇 하나도 거기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 일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계속되어진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란성과 같았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닮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저 훌륭한 인격을 담지한 이런 인격자가 되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기준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선이 되어야 하고 저런 부분은 또 어떠해야 되는 것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다르고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쉼 없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진전입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상태,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단하지 않고 쉼이 없는
그런 하나님 닮아가는 그 일의 지속성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일을 하는 방식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뜻과 그 능력을 받은 그 사람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뜻이 같아지죠. 처음에는 능력이 주어져서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방식이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선한 것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여호와의 뜻이 같아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핵심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 시작이 지혜로운 마음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지혜로운 마음과 관련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해 보면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이죠.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무모한 일을 하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하는 그 배경에는 우리가 살아갈 날이 영원하지는 않아도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날이 사실 오늘 하루만 있을 뿐이죠. 내일은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오늘 하루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길죠. 이 순간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러한 순간들이 연속되어서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도 되고 내년도 되는 것이지, 결코 이 순간을 지나서는 시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것이죠. 그 시간이 중단이 되면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생의 날은 사실 그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것을 감지하고 무한한 것을 알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으로 있지도 않은 것까지, 그리고 올지도 모를 미래의 일까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버거운 거죠. 기억해야 합니다. 한날 한날 한순간 한순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숨쉬고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상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우리 인생의 날은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90편 2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지혜로운 마음의 시작은 우리의 절대적인 무능, 우리의 절대적인 연약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과 탁월함에서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무와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지혜로운 마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잠언 1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입이 미련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마음은 말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또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망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입을 슬기롭게 한다. 잠언 16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혜로운 마음의 정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지혜로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럼 전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냐?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혜로운 마음과 관련되어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두 번째로 그것이 무엇이었다? 말입니다. 자신의 말을 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의 상태다. 세 번째로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원하는 것, 이것이 솔로몬 전도서를 쓴 솔로몬의 소원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 하지만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도자의 소원이었으나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잠언 2장 26절에서는 전도서 2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지혜로운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먼저 준비되고 그리고 거기에 지혜가 부어진다고요. 그런데 지식과 희락과 함께 이 지혜도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요?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 원하고 또 그 지혜로운 마음에 그 지혜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아니고서 우리들의 나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존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함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너무나 자명한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의 기초요, 또 그 지혜로운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기초가 지혜로운 마음에 있다면 우리들은 그 지혜로운 마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쉼없이 공급되어지고 마르지 않으며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지혜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고 또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 그런 참된 자유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던 것을 기억하여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